옛날에 고이 이 스승이라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에 아주 무척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마라는 유명한 승려가 해가라는 승려가 찾아와서 자기의 제자를 삼아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한겨울날 해가가 또다시 달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달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하에 붉은 눈이 내릴 때에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붉은 눈이 내릴 때에 내가 제자를 받아주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해가가 밖으로 나가서 이 절마당에 쌓여 있는 눈 위에서 자기 왼팔을 잘라버립니다. 그 잘린 손에 피가 줄줄 흘러내려와서 눈 위에 떨어지면서 흰눈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달마는 그 해가를 비로소 자기의 제자로 받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 참 까다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삼으실 때 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람의 능력을 보고 재능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서 이 제자를 삼으시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별로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고귀한 인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거친 어부였고 하루하루 일을 해야 그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좀 볼 줄 안다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는 베드로를 제자로 삼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친 언어, 참 거친 모양을 가지고 이 거센 이 바다에서 살아왔던 이 베드로의 삶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선택하여 제자를 삼으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베드로처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성공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해변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바다를 겟네렛 호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혹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식 표현으로는 디베라 바다라고 불릴 만큼 성경에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다를 근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물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모여서 이 요단강을 거쳐서 이 사해로 흘러가는 그런 물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이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자원의 약 95%를 여기에서 공급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일정한 물을 흘러내려 보내어서 사해의 짠 물이 삼투압 현상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일정한 물들이 계속 흘러내리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의 그런 물입니다. 이런 물 위에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은 참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오늘은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를 했고 그는 물길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이 고기가 어느 쪽으로 모일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에 고기를 잡아왔던 그 사람, 그런데 오늘은 실패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더 이상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워 수고했지만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밤새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열심을 다하고 내 재능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보았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실패의 인생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그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절부터 5절까지는 베드로의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이 베드로는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가 실패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가 갑자기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변덕이 많고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 배를 띄워놓고 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라는 배를 띄우고 각기 재주와 지혜를 가지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박하듯 세상 가운데 있어서 열심히 내가 수고하면 뭔가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실패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약한 인생임을 그제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 이 인생의 배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노력을 다해봤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경험 뒤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실패의 인생에서 뛰어넘어서 성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 김한란 여사는 이러한 인생의 바다를 이 찬송가 345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캄캄한 밤 외로운 바람 불 때에 만경창파 막막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우리 인생의 바다가 참 위태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태한 바다 속에서 이제 그는 이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실패한 인생에서 어떻게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성공한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실패를 넘어서 이와 성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실패를 넘어 성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장면의 그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들은 왔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쫓으면서 그들은
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것은 이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배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므로 그 마음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의 삶에는 행복이 있었지만, 다른 한 곳에서는 실패하여서 그물을 씻고 있으면서 허탈한 인생의 삶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두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을까?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절망한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들의 인생을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심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이것은 실패한 베드로의 삶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내 인생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린던 나의 인생에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 열심을 다하고 내 능력을 다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생의 실패자와 같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 실패자로서 세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에게 주님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통하시든지 주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 아무 흠모할 만한 무식한 이 어부의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의 삶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실패한 인생의 삶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보셨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했던 그 사람의 배에 주님은 오르셨습니다. 낙심하여서 이제는 정리하고 이제는 다음 날을 준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이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은 찾아가서 그 배에 오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베드로였다면 참 황당했을 것입니다. 배는 벌써 정리가 다 되었고 그물은 다 씻었고 이제 내일 그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마무리했는데 어느 낯선 사람이 내 배에 올라왔다. 참 황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누군데 내 배에 오릅니까? 왜 여기 오릅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가만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배를 타기 이전에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처럼 실패한 인생의 삶을 살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우리가 태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의 은혜 속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를 태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되며 그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의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이 많고 어부이 없고 그런 능력 많은 그런 고기잡이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인생의 실패는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가 있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감이 늘 나에게 잘 나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실패한 인생의 자리로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내 인생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나는 이 실패에 거친 아픔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누구나 다 한 번씩 뼈저리게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태워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날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고 주님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실패의 자리를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신앙으로서 혹시 내 마음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갈대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뽕나무 위에서 세리장의 삶을 살았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었을 때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지었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드러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더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에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실패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 눈물 흘릴 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삶에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아파할 그때에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세상의 실패한 인생에서 우리는 성공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내 열정을 투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만날 때에 나의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의 자리로 다시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으며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능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저 한낱 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을 행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실패를 넘어 성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것에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 어떻게 보면은 게르사네 호수의 물길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 사람,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디에 고기가 없고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곳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실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 베드로의 이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았을까? 베드로는 자신이 어부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물고기에 대해서 알고 내가 이 바다에서 내가 더 잘한다, 당신이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예수님, 처음 보는 청년이 와서 자기 배에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자신이 인정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무엇을 내려놓았을까? 자신이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고기 잡는 일에 전문적인 지식, 내가 고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재능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예수를 알고부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하는 철학, 내가 그렇게 열심이었던 바리새파의 열심,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지식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 모습, 내가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경험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을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계획과 모든 수고를 다했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이 실패한 자리에 서 있었다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 척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 합니다. 열심이 없으면서도 열심히 있는 척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척 합니다. 마치 신앙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겉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참은 것이 없지만 이 모습으로 주님,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나갑니다. 내 실패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형식과 외식을 다 내려놓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형편을 받아주시고 실패한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성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식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얄팍한 자존심이 나의 인격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이 없다라는 것, 내 삶에 참 가식적인 것들이 많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식적인 이 직분의 이 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는 목사의 이 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장로의 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권사의, 집사의 내가 열심히 했던 모든 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들이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뮤라 야코라는 사람이 고난이 주는 의미라는 시에는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조차 되지 못한다. 병들었기 때문에 남을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병들었기 때문에 남이 들지 못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병들었기 때문에 남이 보지 못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맞아서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공고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실패자입니다. 내 삶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강한 척하고 나는 자존심 있는 척하고 나는 교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누가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식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실패한 성공에서 실패한 삶에서 성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실패를 넘어 성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실패하여 실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상식 이하의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베드로가 먼저
바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은 이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곳으로 던져야 될 때에, 그는 이 밤에는 고기들이 이 깊은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지만 지금 낮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때에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의지하며 라는 것은 내 마음, 내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이제 중심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 내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보다도 말씀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경험해봤는데 실패했다. 내가 기도도 해보고 내가 열심히 충성도 해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내 인생은 실패하더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빈배 인생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2배에 넘치는 잠기는 이 복을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육신의 안에만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자로 주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로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삶도 보니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이 말 속에 이제후로는 이 말씀 속에는 너는 이제는 고기를 잡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너가 하늘의 일꾼으로서 너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해야 될 사명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너는 분명히 깨달으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제 후로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세상의 쾌락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찾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지만 하늘의 상급은 영원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실패를 넘어 성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의 산 것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실패자에서 성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